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람마다 뭔가 특징이 있듯이 오늘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사는 참 신앙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초월해서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사용하는 말이 살롬이죠. 평안하세요, 살롬.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보증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염려거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생활에서는 아주 염려거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염려거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신앙인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함을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인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겁낼 것 없어.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겁내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때 바로 염려 대신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어디까지 뛰어납니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불안과 염려 대신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보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건너갑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 뒤에서 깊이 평안의 잠을 자는데 그때 바다에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바다 사람들 출신이죠.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해볼래 안 돼서 마침내 배가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위기에 이르니까
주님을 찾아봤더니 주님은 고물돼서 혼이 주무시고 계세요. 자기는 좀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주님은 편하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주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더니 제자들에게 꾸짖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 두려워해.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보고 겁이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자고 있어요. 바로 바람과 풍랑이라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자.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면 절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인데 그 배가 침몰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가면 어떤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도 기도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환경을 조절한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입니다. 또 보면 베드로서 4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직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음에서 초월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두려움 대신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결론이 나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성령이 가라사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는데 이제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의 고통을 그치고 평안에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에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근데 여기서 성경의 언어를 살펴보면 원어에는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사는 현재의 삶은 항상 수고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어졌는데 그것이 이미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지어졌다. 즉 그것은 뭘 말하면, 무거운 짐은 인류의 종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미 무거운 짐으로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죄값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죄값으로 무거운 짐진 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죄값으로 주어진 것이 5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째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죠.
너는 내 말보다도 내 아내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산다. 즉 기본적인 생존의 고통이 주어져 있고, 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스스로 발가벗은 것이 드러나서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가운데 숨었죠. 바로 나무 가운데 숨는, 어둠 가운데 숨는, 그것이 우리 인간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 저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고 쉼을 얻지 못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공포라는 두려움. 이 공포는 원인을 아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와 비슷한 골목길만 가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건 원인을 알죠. 그런데 원인이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 자기가 아무리 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상당히 불안해.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 땀으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필경은 죽을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왜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두려움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정신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넘기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생존의 현장에서 구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성경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미 선언해놨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현재 진행으로 수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과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존의 무거운 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바로 이 두려움이 있고, 공포와 불안이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실은 둘이었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개체는 둘이지만 아담은 그 안에 이브를 보자마자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이다. 즉 뼈와 살이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브를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범죄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래서 타인이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죄 짓기 전에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더 이상
타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죄를 물었을 때에 아담이 변명하죠. 당신이 준 여자 내 아내가 주워서 먹었네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에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들어와서 유혹해가지고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이브가 자기 자신인 것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에덴을 지키지 않아서 악의 세력이 들어왔고 그것에 꼬임받아서 그랬으니 죄는 나한테 있으니까 내 안에는 용서하고 나한테 그 죄 다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죄가 들어오고 나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상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신앙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두고 따르라. 그래서 누구도 자기 이상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류는 이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의 세계에서 인간적인 대인관계 고통이 심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류 주체의 죽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중에 아담과 이브에서 태어난 두 아들, 큰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깊이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동생 아벨은 합격을 받고 가인은 합격을 못 받았죠. 왜? 성경은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죄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인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죄의 소원을 가지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그의 제물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게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도 먼저 마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기한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 죽음은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것이 확산되면서 이스라엘의 12족속에 출발되는 야곱도 주간 그릇을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작게는 대인관계, 크게는 국가 간에도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요소죠. 그것이 인간의 무거운 짐이에요. 인간의 무거운 짐.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도 원하고 바라지도 않지만 질병이 또 인간의 무거운 짐이죠. 근데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뱀을 마귀를 심판할 때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왜 더욱 저주 받아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사야 14장 보면 죄를 짓고 땅에 지켜 떨어진 게 마귀의 세력인데 그것들이 와서 또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땅에서 또 짓기 때문에 가중처벌법에 걸려서 더욱 저주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평생을 땅으로 기는데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필경은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처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짓고 그의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흙을 뱀이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원하지도 바라지 않지만 어머니 태중에서도 뱀이 먹으면 인간은 날 때부터 병들어 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신라목가에서는 소경된 것도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질병의 무거운 짐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마침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정을 해서 마지막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가 되어져서 그 지옥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5가지, 생존의 무거운 짐, 정신적인 그런 무거운 짐, 그리고 인간에 비롯되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에서도 자녀관계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질병의 무거운 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조금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고. 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다 없어져서, 만일 예수님 나오면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는 현재 진행으로 현재로 수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무거운 짐 다 과거에 좀 벗어나라. 다 내가 쉬게 해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쉬게 해준다. 그런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는 멍에인데 예수님이 배우고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멍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축복을 비는 적에 말할 때 세 번째 축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밖에 없죠. 뻗댈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해줘서, 땅은 여전히 영광과 가시가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그 결론이 고린도서 8장 9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심은 그의 가난함이라 너희를 부유케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가 어떻게 부유를, 주님의 부유를 우리가 받아서. 그리고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온유하면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겸손은 섬기는 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가진 자가 되어서도 가진 자로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맡은 자로 하나님 서로 나눠주는 그런 겸손함. 그것이 바로 산예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건을 이루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세 사람이 나가내가 오죠. 정오무로 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쫓아 달려가서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그 나그네들을 주라고, 내 주여 허락하시면 종의 집에 와서 좀 씻고 뭐 좀 요기하고 가시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앉아서 여보셔 더운데 이리 와서 뭐 좀 요기하고 가죠. 그래야 될 텐데 달려가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허락하니까 얼른 가서 좋은 수확가루로 떡을 빚고 가장 좋은 종한테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나무 밑에 진설해서 서빙까지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 대한 자세고, 겸손은 섬기는 자의 자세다. 그렇게 해서 배우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쉼을 얻게 해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왜 멍에가 쉬워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일을 해도 소망이 없는 일은 어렵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의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하나인데 나중에 받을 상급이 열이라고 하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이 달라지죠. 노동의 가치관이 즐거워요. 왜? 땅에서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부여함으로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 가난함을 우리가 부여할 길을 열었고, 또 그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길이 마태복음
육대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기쁨을 가지고 하니까 멍에가 가볍고, 더군다나 내 짐은 가볍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삶은 쉽고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조롱과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하고 모든 일을 대속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수고하고 모든 짐 다 걷어가고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초대할 때 부담스러운 초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왔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자를 수고한 자들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담스러우면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를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큰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감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도움받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쉬운 멍에를 메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